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잘 나가는, 정말로 사업도 잘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고, 그리고 도무지 막을 길은 없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월절 전에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죽는 자리에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3년 반 동안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날벼락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의 예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가슴에는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당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충격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육신적인 건강이든 아니면 그것이 일이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정말로 충격적인 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없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사이비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련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믿는 자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누구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계신 분 같아. 도무지 그분이 나에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해결해 주지 않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고 이런 상황이 오지만은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직한, 든든한, 신뢰할 만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혼란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갑자기 개가 달겨들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품으로 쏙 그리고 들어가죠. 그러면 안전하게 그들이 안전함을 누리잖아요. 하여간 아이들은 자기 눈만 가리면 다 안전하니까 부모님 품속에 머리를 푹 박고서 그냥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구에 들어온 배가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 부둣가에 있는 그런 정박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정물에다가 이 줄을 내려서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요동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닻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심과 환난과 역경이 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입니다. 14장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 예수님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다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작은 여종들 앞에, 지극히 적은 종들 앞에서 뭐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저를 도무지 모릅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너도 그 한 당이라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한다 할지라도요, 위기의 상황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구원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장래 소망을 상기시켜 줍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기름에 튀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횃불로 그 역청이 발라져 가지고 불 붙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죽은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잡아먹혀서 죽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 믿으면 사자들이 입을 막았던 다니엘과 같은 사건이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사자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먹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울부짖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스데반처럼 바뀌어지며, 그리고 그 모든 순교의 장소에서도 넉넉히 두려움을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도 다 부인하고 나를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베드로도 3번 나를 부인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두려운 것은 육신에 우리 질병이 생길 때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몸에 뭔가 하나가 만져지면은, 야, 이거 나에게 뭔가 암 같은 게 생긴 게 아닐까? 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참 이 눈도 어두워지고 또 관절들도 왜 그렇게 부실해지는지 막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끝장났다, 이는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대로 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우울증에 빠지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노년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비록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때로는 망가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임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다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묵묵히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역경을 다 이겨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굶주리기도 수없이 굶주립니다. 배가 난파되어 수없이 죽을 뻔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이단자라, 동네를 어지럽히는 자다, 돌로 쳐서 그리고 다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유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함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와도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꿋꿋하게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근심과 역경과 그 환난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한 선교사 일행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지역은요, 저 밀림지대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확탕물이 되고 강물들이 수없이 내려가고 나무들은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여름철에는 사시사철 여름이니까요, 모기가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을 물어뜯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도 그 복음의 꿈을 가지고 몇 분의 선교사님이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아주 조그만 경비행기들이 착륙하는 그런 비행장에 앉고, 거기서부터 차를 10시간을 타고 또 밀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또 배를 몇 시간 타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미리 연락이 돼서 다 현지인들과 좀 해서 한 사람의 가이드를 안내를 받는데, 이 사람과 함께 짐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또 그곳에서 여러 시간을 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는 이 가이드 되는 그 현지인이요, 가는 길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길이 아니에요. 길도 아닌데 그 밀림에서 그냥 헤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엔 얼마 동안을 따라가던 이 선교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여기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아는 이 사람이 그 밀림으로 빽빽하게 차 있는 지역이지만은 거기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그 길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살지 못해본 그 앞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삶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율법, 죽음, 또 부활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고 오셨던 메시아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때 재림 때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 하면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팔 마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잘못 택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거 아니었어. 그리고 가룟 유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노마야로부터 그 모든 해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아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떵떵거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평소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의 예고를 거쳐서 당신이 난데없이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도마는 내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분이고 길의 안내자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정말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새롭게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무리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열려질 찬란한 죽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새 생명을 열어놓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